4권의 첫 번째 챕터의 6번째입니다. 설교직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설교의 의미와 한계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편으로 설교의 창시자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설교와 연결시키시고 그로부터 결실을 약속하시는 성서의 구절,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가 외적인 도구들로부터 당신 자신을 분리시키시면서 신앙의 처음과 전 과정을 당신 자신에게 돌리시는 구절을 동시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문장이 길어서 복잡하지만 제가 왜 빨간 글씨로 썼냐면 여기 지금 칼빈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사고가 하나가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 설교의 창시자로서 하나님, 그렇죠? 설교를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설교와 연결시키시는 성서의 구절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나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외적인 도구, 사실 설교로부터 당신 자신을 분리시키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에게 돌리시는 구절을 동시에 주목해야 됩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그러니까 성서가 지금 칼빈이 보는 것처럼 한편에서 성서는 설교를 하나님이 당신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설교로부터 당신을 또 동시에 분리시키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그동안 몇 차례 계속 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사실 설교를 하나님 당신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서 아이덴티파이까지 가는 것이 어디냐면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혹은 신비주의나 열광주의로 가면 교주들이 자신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주장을 하죠. 근데 또 정반대로 가면요, 아주 진보적이라, 그렇죠, 진보적인 쪽으로 가면 설교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는 것을 굉장히 거북스러워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서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인 단상이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그냥 생각해낸 우리의 느낀 점을 얘기하는 것 정도로 설교를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칼빈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맞는데 여기에 이제 칼빈의 신학이 가는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달리 표현을 해본다면 한쪽은 하나님의 내재고 한쪽은 하나님의 초월입니다. 내재와 초월의 살길을 칼빈 신학은 갑니다. 로마 교회, 루터까지도 내재의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이신론이나 휴메니즘 쪽으로 넘어가면 초월의 하나님, 초월은 뭐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데 칼빈은 이 가운데 길을 간다는, 늘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우리와 섞이지도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기가 바로 칼빈의 신학이 가는 길이고, 이것을 소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종말론적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실천 행위는 그리스도가 오늘도 교회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게 바로 교회의 모든 실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설교가 있습니다.
성찬도 있고 교회의 모든 실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와 존재적으로 아이덴티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와 존재적으로 섞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칼빈식으로 또 얘기를 해본다면, 목사님들이나 저나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수업을 통해서, 혹은 목사님들 목회 활동을 통해서, 혹은 교회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해낼 때 다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내는 우리의 실천 사이에 거리가 벌어집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서로 배우고, 왜? 우리 안에 동일한 그리스도가 계시는 우리는 확인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김윤호 교수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의 얘기도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100% 지금 완벽하게 해석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걸 목사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서로 다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소통입니다. 여기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실천을 도구로 쓰실 때 존재적으로 거기 완전히 아이덴티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왜 종말론적 사고라 그러는가? 우리는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는 누구냐면 결국 완성된, 그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죠. 종말에 완성된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죠. 그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오늘 그것을 해석해내면서 그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목표가 우리의 끊임없이 꿈을 꾸게 만들고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얘기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성서가 이야기하는 종말론은 미래학이나 미래론이 아닙니다. 미래학은 인간이 이성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종말론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성을 통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에 관심을 갖지만, 성서가 예수님이 말하는 종말은 그가 찾아오는 것을,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칼빈은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얘기를 합니다. 1-7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가시적 교회를 믿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가시적 교회를 인정하고 오죠. 인정하시고 그와 연합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입니다. 그렇죠.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인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교회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뭐냐?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말의 최후의 목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가시적 교회를
자꾸 만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에게 있어서는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시적 교회를 믿고 가시적 교회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가시적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가 자신을 실현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지금 가시적 교회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리고 그 가시적 교회와 연합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종교개혁 시대 후스와 또 위클리프가 있었죠. 위클리프 같은 경우가 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묘하게 비틀었습니다. 중세 대항하면서 중세교회 대항하면서 지금 이 썩어 빠진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인데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비가시적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이 가시적 교회 속에 진짜 구원받을 무리가 있는데 그게 진짜 교회고 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이 다른 얘기죠. 탈대는 가시적 교회 안에 진짜 구원받을 무리로서의 비가시적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 교회가 자신을 실현해가는 방식으로서 가시적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는 이미 구원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칼빈이 보는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 안에 동일한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뜻을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 실천을 통해서 해석해냅니다. 이것이 가시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 단락 1-8에서 교회 표식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갖는 한계. 그러나 외적으로 이 표식이라는 교회 표식을 갖는 이들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거룩하며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이들을 하나님만이 분별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구별과 관련된 확신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속에서 판단할 것을 허락하셨다. 여기 이 견인, 인내, 페세베렌치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견인, 성도의 인내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칼빈이 예정을 얘기했던 것도 결국에는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운명 결정이 됐어를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지치지 말고 오늘의 삶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정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꿈을 꾸는 겁니다. 희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존재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의 뜻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인내하게 되고 꿈을 꿉니다. 바로 이 인내야말로 신앙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9에 교회의 표식과 우리의 판단을 위한 적용.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들려지고 성례전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따라 실행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표식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존재적으로 섞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와 상관없이 초월적으로 계시는 것도 아니라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교회 표식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서 칼빈은 설교 그리고 성례전,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표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식은 루터 같은 경우는 네 가지를 얘기했던 적도 있고요. 또 교회법을 칼빈이 딱 한 번인가는 교회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무슨 의미냐면, 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서 꼭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게 아니냐, 이게 교회법이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칼빈은 그 부분에서 제가 아는 안에서 딱 한 번인가 교회법을 교회 표식에 포함시켰다가 그 다음에는 얘기하지 않고 설교와 성례전만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용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살아야만, 이런 내용으로 살아야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내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규정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도 이런 내용의 설교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에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칼빈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고, 다시 말해서 어느 시대나 어떤 컨텍스트에서나 절대불변으로 통용되는, 내용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상이한 상황과 상이한 환경 속에 거기에 맞추어서 당신의 뜻을, 거기에 맞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 표식 부분에 있어서도 칼빈은 내용적인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형식적인 정의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와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심지어는 로마 교회마저도 아직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다는, 칼빈, 루터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 물론 범죄한 이스라엘의 비유를 하면, 그러나 성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성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수도 없이 보도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결국 버리시는 하나님을 보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도하는 것이 바로 구약성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 뒷부분에 이제 제가 제목만 달아놨는데 여기는 뭐 그냥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알만한 내용들이어서 발제할 내용들은 그닥 없습니다. 1-16에 보면 교회 완전성에 대한 그릇된 요구는 왜곡된 사고로부터 나온다. 그쵸?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거나 그러면 아,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오히려 교회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고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1-17에서 보면 교회의 거룩성을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은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그를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0에 보면은 그렇기에 사도신경 속에서 죄의 용서가 교회에 대한 고백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오직 교회 지체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째 통로는 죄의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씻는 예식,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입회하게 됩니다. 교회 지체들을 위해 지속적인 용서. 그러나 주님은 죄에 대한 이례적인 용서가 아닌 지속적인 은혜,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받아주신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회에는 열쇠가 주어집니다. 천국의 열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구절을 죄의 용서에 대한 구절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 직분을 교회는 단순히 회심하는 이들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직분은 복음의 설교와 성례전의 집례를 통해서 실행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칼빈에게 있어서 죄의 용서, 죄의 회개는 성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칼빈은 신앙생활 자체를 평생에 걸친 회개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왜냐? 회개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이들의 삶은 항상 회개의 연속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얻었잖아요. 그리고 무태 올라왔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만선의 수확을 거둬. 그리고서 베드로의 첫 마디 말이 뭐였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고백은 객관적인 죄의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난 죄 안 지었는데 왜 죄인이래? 이렇게 반발심을 갖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죄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특히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 기독교의 죄에 대한 교리는 은혜 안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사는 이들은 은혜 안에 사는 이들의 삶은 바로 회개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신의 잘못과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어지죠. 하지만 놀랍게도 칼빈은 성화를 신앙의 전 과정을 바로 회개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맥락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가 회개가 주어진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1-23 두 번째 단락. 모든 믿는 자들의 불완전성. 모든 믿는 자들은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전에 노바티아니나 현재 당시 제세례파들은 믿는 자들의 완전성을 꿈꾸며 그렇게 은혜를 받은 후 다시 범죄하는 죄인들에게는 죄의 용서를 위한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랬죠. 특히 이제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례, 죄를 씻는 예식으로서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자의식, 신앙의 자의식 없이, 죄에 대한 회개의식 없이 받는 유아 세례를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겼죠.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이 이 제세례파를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죄 이전에
죄의 고백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의 예식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성인이 돼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멘도사가 노예상인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칼싸움을 해서 자신의 동생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이 변해서 고행을 자처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행을 해도 자신이 기사 시절에 즐겨 썼던 투구, 갑옷, 창칼을 등에 한 짐을 지고 계곡을 오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계곡에 빠져서 깊은 숨을 몰아쉬는데 자신이 팔아넘겼던 그 원주민 아이들이 와서 천진난만하게 만신창이가 된 그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장난이 겁니다. 그 순간에 바로 이 멘도사는 비로소 울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진짜 비로소 자신의 죄의 회개가 나올 수 있죠. 제세례파는 순서가 바뀌어서 철저한 죄의 용서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철저한 인간 편에서의 죄의 회개는 가능치가 않습니다. 왜? 죄의 회개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또 등장하는 1-24의 신앙인들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보여준다. 아주 역설적이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존재적으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가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도 하지만 또 범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구자가 구약의 구자가 이미 시효가 사라진 폐기 처분된 구약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오래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의 범죄를 칼빈은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요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이나 어떤 얘기든지 하셔도 좋습니다.